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나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싶어도 다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거룩한 존전 앞에 거룩한 무리가 되어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34장이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우리 찬양 부르시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네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거듭한 자를 기뻐하시고 하루하루를 성실로 채워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변함없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주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어지고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마르지 않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한국으로 미얀마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양곤 한인 중앙교회 식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각 가정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억하심 때문임을 믿고 감사로 충만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가 코로나로 잠시 동안 어우러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속한 회복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흩어진 세계 경제와 변화된 사회와 위축된 가정과 사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섭리를 위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인내의 시간을 거절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더욱더 깊게 찾게 하시고 또한 무너졌던 자연들을 회복시키시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으로만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계획 가운데 머무르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귀한 계기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 가져보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들의 온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시간을 받게 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은요,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남성 사중창인데요, 우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저희 교회는요, 우리 햇살 가득한 창문이 있습니다. 우리 햇살 가득한 창문 앞에서 찍어서 그런지 내 천사가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살아계신 주님께 또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저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이 어떠한 허튼 것에도 쓰여지지 아니하며 주의 영광의 전에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이 이들 가운데도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발길이 하나님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시간 저희들 가운데 멈추지 않고 흐르게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16살부터요 우리 27살까지 11년간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청년의 실화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브라이언 뱅크스라는 그러한 영화의 제목이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해서 정말로 죽음과도 같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옆에 있던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일 뿐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또 내일 아침에 또 저녁에 또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실은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가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참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참 좋겠는데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세상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경험이 좀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한번 살아봐. 마음대로 안 돼. 세상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야고보서 1장 25절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는 복 선언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우리의 마음 저변에서는요, 과연 그럴까? 과연 우리의 향하는 일에 복을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한간에서는요, 우리 코로나로 홍역을 앓는 가운데 있는데 2차 메뚜기 때로 또 세계가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케냐와 소말리아와 또 콩고 등을 이루는 또 동부 아프리카 지역을 휩쓸던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요, 인도와 이제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찰 기록에 따르면 이번 메뚜기 떼는요, 평방 킬로미터당 4천만 마리가요, 하루 3만 5천 인분의 농작물을 해치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씀이 두 번째 말씀까지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암담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불변의 약속으로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러한 암담한 때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1 더하기 1이 2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책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앞선 조건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지막 말씀 앞에 어떤 조건절이 붙어 있는 거냐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을 이야기하는 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서급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 족그릇이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복선언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요, 실제로 땅과 가축의 풍성한 생산을 뜻해요.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확보하는 축복입니다. 둘째로는요, 사람이 시도한 일들에 대해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갈 때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들어올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도 복을 받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선언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은요, 우리의 일들을 방해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대적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때를
때를 따라 비를 주시니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복이 신명기 28장 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아예 누리지 못하거나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복 앞에 조건절이 붙는다니까요.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바로 앞에 나열했던 이 모든 복들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교회에서요, 진짜로 오고 간 대화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아마 여집사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오랜만에 이 아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말을 해요. 너는 언제 그렇게 컸니? 어쩜 그렇게 멋있어졌어? 세상에 안 보는 사이에 너무 멋있어졌다 얘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헐, 집사님은 제 취향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도요, 말씀이 우리 취향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에 하도 익숙해 있어서요, 누구든지요, 말씀을 들으면요, 처음부터 좋아하고 그대로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거부 반응입니다. 왜냐? 내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다르고 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 한 인간에게 진정한 복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한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 외에는 다른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위한 3가지 실천사항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에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속도에 관한 이야기네요. 성내는 것도 거의 말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우리 말에 관한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된 곳이 어디냐면요, 혀입니다. 방언의 역사가 터졌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사람에게 임해서 제일 먼저 바꾼 것은 혀, 바로 말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말에 관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해서 인간의 넘치는 악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오냐면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듣기라는 것은요, 대부분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거꾸로 살아요. 여러분,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뱉어버립니다. 성내기도 얼마나 불같이 빠르게 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이 성내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다른 말에 비해서 성내는 것에 대해 한마디를 더 붙이고 계시니 오늘은 성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이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래로 새롭게 일으키시려는 의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삶은요, 열매 맺는 삶이고 옛자를 벗어버리는 삶이고 새롭게 하늘의 삶을 체험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선의 삶이 바로 이 의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삶을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그 사람을 교정하고 비난하고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반로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화를 낼 때요, 그 상대방을 극도로 미워하게 되고 극도로 비판하게 되며 솟구치는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화입니다. 물론요,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보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를 내더라도 반드시 더디내야 된다고 성경은 조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생각한 후에 화를 내어야 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에 보시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라고 교훈하고 있고요. 잠언 29장에 보시면은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죄를 짓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는 사람에게든 모르는 사람에게든 성을 내다가 우리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는요, 그 화내는 그 시간에 넘치는 악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넘치는 악을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나간 말이 효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든 또 듣지 않는 자든 당사자든 아니든 바로 분노의 씨앗이 그 영역 가운데 심겨지게 된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을 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요, 죄는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단으로 하여금 화를 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갖고 계신 중요한 모판들을 짓밟게 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는요, 말씀드린 대로 넘치는 악을 뿜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내다가 도리어 자신의 육신이 공격을 받는 일도 생기고요, 성을 내다가 도리어 자신의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실제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내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을 둘러엎으시며 화를 내지 않으셨냐, 성을 내지 않으셨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제사장 비느하스도 화를 내지 않았냐, 성을 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또 간음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국민에게 연병이 돌게 한 바로 그 사건에서요, 간음 현장에서 두 남녀를 즉결 처분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분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질투심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라면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비느하스처럼요, 주님께서 내실 것을 대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내주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의 노를 돌이키시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면 여러분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전상을 둘러엎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상을 엎으세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요, 참 희한한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조건이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면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신해서 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로 하나님이 요나서 4장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을 내도 최대한 더디내는 것이 성경적 원리고요. 또 성을 내도 화를 내도 분을 내도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해가 지기까지 그 분을 품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말도 더디하라, 말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말과 해를 끼치는 말과 섣부른 장담과 또 거친 말 등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21절의 말씀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말은요, 죽음을 불러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요, 멸망을 불러오는 말이고요. 무익한 말요, 아무 소용이 없는 선한 말이 아닌 악한 말, 무익한 말을 하는 자들은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말이 많은 자는 그의 경건이 헛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 망령된 말은요, 세상적인 말입니다. 음담배설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요, 진리에 그릇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투는 말은요, 바로 유익이 없고 듣는 자도 망하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잠언 12장에 보면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아픔이 그에게도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조급한 자는 오늘 말씀처럼 미련한 자보다 못한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앞서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말이 조급한 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친 말의 소유자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갖춰야 될 진정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러한 말들을 내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항상 배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참 지식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 김일성이 쓴 자서전요,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에 보면은요, 아버지 김영식은요, 우리 기독교 학교 숭실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머니 강반석은요, 이름에서 풍기는 것처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회고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어머니는 예배당에는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자였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물어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예배당에 다니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요, 어머니가 웃으면서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씀하셨대요. 무엇이 있어 다니는 것이 아니다. 죽은 후에 천당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쉬러 갔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잘 예배당 안에서 조는 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감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김일성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않게 되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아는 구원을 받는 참 지식에는 우리가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거울을 보고 가서도 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로 얼핏 보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로 얼핏 보면요 스타일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거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치아에 낀 고춧가루, 여러분 김가루, 여러분 또 머리에 있는 실밥, 얼마나 자세하게 볼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 이러한 자세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주시하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식당의 메뉴를 읽었다고 해서 배가 부른 거 아니죠.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무엇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감당케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므로 오늘도 그 말씀 실천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 행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 지켜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도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주어진 세 가지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주어진 세 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으면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그 실천함을 통해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말씀 아닙니다. 세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 그 세 가지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듣기를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이제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거울을 보듯 시끄럽게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할 때에 내가 내 수많은 일에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말씀 귀한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는 아버지 저희들의 그 말씀이 실천되는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와 겸손의 주님이시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사옵는데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넘치는 악을 하나님 쏟아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차라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속히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을 더디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무익한 말들과 희롱의 말들과 거친 말들과 비난의 말들과 악한 말들을 하나님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뿜어내는 귀한 생명의 말씀과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행하는 일에 보고를 받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진정으로 해야 할 말들, 이제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고 오늘도 주어진 말씀 잊지 아니하며 그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귀한 자들에게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영역과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사역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